그래서 11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죄송합니다. 8장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은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조기 대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별의 순간이 왔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향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의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그리고 별의 순간을 잡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간절히 그 별을 잡고 싶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우리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별의 순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통해서도 그 별의 순간을 잡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별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세 번째 나팔을 부를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아멘. 우리는 가끔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성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그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활을 타오르는 채로 떨어집니다. 본문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그리고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물샘은 연못이나 아니면 온천이나 우물이나 샘물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이 바다가 아니라 강물이라는 것이에요. 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가 없지만 강물과 물샘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강, 리버, 또 이 물샘, 스프링 오브 워터,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짐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처럼 별들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실 건데 예언을 하시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너희가 멸망할 거야. 그 멸망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이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야. 여기에 그 실제적인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 해가, 달이, 별이 그 어두워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해처럼 여기고 달처럼 여겼던 별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별이 이제 떨어지고 무너지는 것, 어두워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 너희가 하늘처럼 여겼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거야.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믿고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들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려고 했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거기서 가치를 두고 있는 하늘이에요. 해예요, 달이에요, 별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나가리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하는 이것은 인본주의.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늘의 권능이 무너지리라, 흔들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장면은 문자 그대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장면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AD 405년에 훈족이 로마를 침공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됩니다. 이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영적인 것인데 이제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 배반한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피해가 이렇게 3분의 1이 멸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오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 샘물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은 내가 여기었던 인본으로서의 있는 그 큰 별이, 인본주의가, 율법주의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져 무너진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으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도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결과와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열매와 과업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라고 하면서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 땅 안에서 그 큰 별을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별을 위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큰 별 갖고 싶어요.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 큰 별을 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당연한 이 열매를 따야 되고 이 결과를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두 다 인본, 내가 나로부터 들어온 생각이라는 생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나팔이 불자 그 큰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물에 떨어집니다. 강물에 떨어집니다. 떨어져 죽습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으로만 생각했던 그 큰 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왔던 이 목적,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강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짐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재앙입니다. 내 인생에서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야, 허상이야.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에게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빛나는 별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이것이 없으면 한마디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이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내가 의지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목표로 달려왔는데 그것이 떨어지니 인생의 온통 어두움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야 하는 그림자이고 허상이고 흙이고 먼지이고 흙이라는 그 티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 3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에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큰 별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둡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빛이 없으니 온통 깜깜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해야 하지? 앞이 안 보입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나야, 나는 나야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자식도 지키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그것으로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랬던 그 큰 별이 땅에 횃불처럼 타오르면서 떨어지더니 샘물의 강에 처박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망연자실해서 큰일 났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불평과 원망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진짜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참 진짜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지독한 근시예요. 앞에 있는 양, 앞에 있는 목자를 놓치면 끝나요. 끝장이에요. 절벽에 아니면 가시덤불에 아니면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빛 되시고 큰 빛 되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실상이에요. 이것이 진짜 실체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비로소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게 진짜 실상이군요. 내가 쥐고 있었던 그 별들이, 수많은 것들이 다 허상이군요. 먼지군요. 내가 나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아야 하는 것이 깜깜해졌을 때, 큰 별이 내가 터전으로 여기는 그 강에 처박혔을 때, 온통 어두워졌을 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큰 별을 처박힌 거지. 불타는 큰 별을 강물에 쏟아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율법주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것들,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했던 인본주의는 더 이상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곳으로. 내가 나야가 아무리 행동을 잘하고 잘 살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이제 안 됩니다. 율법주의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큰 별은 샘물의 강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던 이것은 모두 다 가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허상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화려하고 빛나던 별의 순간도 허상이고 그림자입니다. 찰나예요. 찰나. 실상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보물입니다. 성경에 이 보물은 하늘의 별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그 보물이 있어요.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면 이젠 그 땅을 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빨아서 보물이 들어있는 그 땅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땅은 내 마음의 심령이에요.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난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젠 그리스도가 계셔서 성전입니다. 내 속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머리이시고 한 몸 되신 신랑이십니다. 내 주도권은 이제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내 주도권은 오직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을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먼지입니다.
이것은 허상입니다. 큰 별이 강에 떨어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인본이 망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나로 삼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망하는 것이 곧 큰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찬찬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의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을 지금 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너 분별을 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화인지 무엇이 복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며 배고파하며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픈 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참 배부른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라고 이것은 너희가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소유로 또 인본을 빛나게 하고 반짝반짝하는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먼지이고 티끌입니다. 화를 복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배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계시록 8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 이름이 큰 별이 쓴쑥이래요. 이게 영어로 웜우드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쑥에 총칙할 때 웜우드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에는 고민거리, 굴욕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 쓴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통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통한 경험. 그 큰 별이 강에 떨어지자 물이 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생수이고 이 물로 우리는 목마름을 치유받았습니다. 사람의 터전입니다. 땅이고 물이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내 삶의 터전에 큰 별이 떨어지니 큰 고민입니다. 그곳에 굴욕과 수치를 당합니다. 비통함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상함을 견디지 못해서 병을 얻기도 합니다. 난 불행해. 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죽고 싶어. 심지어 정신병자가 되어서 달려갈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불안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에 밤을 지새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살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가 겪는 죽음이에요. 내가 나야가 죽는 죽음의 순간이 별에 큰 별이 떨어지고 내가 터전으로 얘기했던 그 강물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쓴물이 바뀌어지고 거기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인 것이 인본의 죽음, 철저한 죽음입니다. 고통이 따르는 죽음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별이 떨어지는 거 정말 싫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별은 내 인생의 방향성이 그거 하나 보고 갔는데 그것이 떨어졌어요. 피하고 싶어요. 내 인생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걸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먼지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흙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이 이젠 그리스도로 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별이 떨어짐으로. 이것이 환난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속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뱃속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팩트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감을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성취감을 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별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상이에요. 지식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돼요. 이것이 이 어둠 속에서 큰 별이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에 두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흑인 이 땅에 오셨어요. 흑으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가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은 흙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은 받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흙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흙을 얼굴에 대었다는 것은 흙과 대면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흙을 대면하시면서 비웠다는 거예요. 대면이라는 말은 연합이에요. 하나예요. 예수님이 흙으로 왔어요. 내가 흙을 대면합니다. 내가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죄인인 내가 되셔서 흙이 되셔서 가셔야 할 길, 받아야 할 그 잔, 마셔야 될 그 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잔이 의미가 뭔지 아시는 것이에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구원 얻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그 뜻을 내게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쓴 쑥인 큰 별이 떨어지자 물이 쓴 쑥이 되었습니다. 쓴 쑥물이 되었습니다. 쓴 물이 되었어요. 그 쓴 물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고통스러운 재앙이 입에 달더니 속에 들어갔더니 쓴 물이 되는 거예요. 배가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 배반, 저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당신 안에 이루어질 것을 아시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통과해야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되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제 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화됐어요. 근데 이 소화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는 이 쓴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난 그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지기까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 잔을 받습니다 하고 그 길을 통과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사건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십자가에 창을 받으시고 그 못 박힌 곳에 의해서 쳐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조금 더 잊게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쓸개는 매우 씁니다. 그런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이 조금 반감이 된대요.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 십자가 고통을 조금 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이 쓸개탄 것은 지독하게 쓴 그것과 그 다음에 알코올로 인하여서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것이에요. 쓴 쑥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하게 받으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없이 그 고통의 쓴 잔을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긴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린 별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고통의 재앙을 지나 오직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릇입니다. 난 흙입니다. 먼지입니다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어야 될 마땅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십자가를 다 치시고 난 이후에 치실 것을 먼저 하시면서 너도 내 목에 십자가가 있어.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너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그가 놀랍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와우,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 안에 두어서 너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이 큰 별이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무척 예수님을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코 주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것을 막는 자리,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했던 그가 비록
그가 똑같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로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똑같이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하지만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해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 다나투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인, 죄인인 내 모습으로 내가 되셔서, 직접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형틀에서 그 쓴속이 없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거절하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되어서, 너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넌 이미 죽었어. 죄의 대가를 치루었어. 내가 치루었어.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붙들고 있었던 그 큰 별이 재앙을 맞아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것만 붙들고 가면 계속 무지개를 쫓아가는 인생하고 똑같아요. 허상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 없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고 너는 너가 되어서 죽었던 그 십자가, 그거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나야로 섰던 별은 삼았던 것은 죽었고 없지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쓴쑥을 먹은 것처럼 쓴물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이 일을 우리가 이 땅 안에 산 동안 반복해서 들어올 거예요. 오늘 있었다고 해서 또 다음에 없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것처럼 그 재앙의 큰 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속에서 나는 수치로 인하여서 쓴물이 올라오는 그 과정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마다도 예수님처럼 아멘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군요. 화가 아니고 복이군요. 또 1년이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할 수치와 모멸을 견뎌내는 순간들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쓸개 포도주도 거부한 채로 온전히 당했던 십자가보다는 훨씬 가볍고 쉬운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게 또 있다가 한 5년 또 10년 있다가 주기적으로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또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쓴 물이 소화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큰 별로 여겼던 그것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목회를 그만두고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 생각이 처음 올라온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것만 바라보리라, 내가 이 길을 떠나가리라, 다른 거 다 바라보지 않고 이 길만 가리라 하고 왔는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너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뭔지 그때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큰 별이, 내가 내 대해서는 큰 별을 못 잡았어도, 별을 잡지 못했어도 자녀를 통해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샘물에, 강에 또 쏟아부어야 돼서 쓴 물을 쏟아낼 그런 큰 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도 고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 배우자가 큰 별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 이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 하나도 성한 놈이 없어요. 성한 상황이 없어요. 그래도 아멘, 아멘. 쓴 물을 마십니다. 내가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큰 별이,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에, 샘물에,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쓴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이 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인본으로는 화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복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끊임없이 고백하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